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것, 그리고 고마운 것, 그리고 감사한 것 여러 가지 표명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그냥 인사로 읽으면 끝날 정도의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만날 기회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그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마지막 연락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그는 생각이 참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 아주 단순하게 상투적인 인사 내용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누구나 다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놓고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다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세상에 요새 얼마나 바빠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쁜 일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을 자주 들을 수 있고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앙생활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예수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해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 더 생겨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해서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무는데 방해를 받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 다 핑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죽어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토요일날 단체로 영화 보러 갈 건데 괜히 말하면 나중에 영화 볼 때 맥 빠질까 봐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텔레비 어느 프로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배우 출신 탈북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서운했대요. 아니, 북한 영화를 찍으려면 자기들 같은 사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거기에 연극하고 배우하다 온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캐스팅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영화를 찍어야 실감나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 배우들이 그 영화를 찍어서 처음엔 실망했답니다. 쉬운 말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끝까지 안 쓰나. 그런데 가서 영화를 보고 동질감 때문에, 그분들처럼 그 영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엄청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캐스팅 정말 잘했다. 우리들이 했으면 저렇게 영적인 것을, 저렇게 내적인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캐스팅 정말 잘했다. 처음에는 서운함, 그것이 있었지만 가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정말로 잘됐다, 캐스팅도 잘했다, 우리들이 안 하길 다행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이유 때문에 상처받아요. 참 많은 일들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부족한 우리의 믿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송하지만 성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성도라는 표현 자체도 맞지가 않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함께 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형제는, 성경에 기록된 형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도 바울의 다른 형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함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형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매도 있을 수 있고 남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핏줄로 맺어진 관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다 따로따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핏줄과 전혀 상관없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돼야 되고요, 자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 어떤 면에서는 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싸울 때 보편적으로 형제들이 한 편을 먹습니다. 그렇죠? 남하고 싸울 때.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경우는 형제들끼리 싸울 때 남이 개입해가지고 내가 남하고 한 편 먹고 형제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조금 시간 지나면 결국 형제가 한 편 되고요, 중간에 끼어든 남은 남이 되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라고 말로는 늘 하지만 형제같이 살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진짜 형제와 가짜 형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형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화해가 됩니다. 반드시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고요, 문제가 해소되어집니다. 그런데 남하군요, 제대로 싸우면 두 번 다시 안 보거든요. 남하고는 문제가 되면은 그 갈등이 더 커지면 커지지 해소되고 시간 지난다고 없었던 일 되어지는 것 없다. 그게 남과 형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지만 진정 정말 어떠한가 한번 거기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화목해져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문제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물어져야 되고요, 해소돼야 되고요, 풀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만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다 똑같이.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잖아요. 그렇다면 말로만 형제가 아닌 실제 삶의 모양에서 형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키우는 분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은 반드시 양보하고 이해하고 풀어가거든요. 그래야 또 형제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꼬이면 더 안 푼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만나서 술 먹으면서 다 금방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러는지 한번 꼬이면 풀질 않는데요. 술을 안 먹어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다른 동역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할 적이가 없어요. 왜? 보편적으로 자기가 전도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하거나 바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이나 아들이나 뭐 그냥 그런 표현이 더 오히려 맞지,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설명하는 모습 볼 수 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모두를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의 삶은 각 사람에게 무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보면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22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짧은 말씀 안에 무난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난이라는 것은요, 안부를 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인사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것 말로만 하지 않길 원하고요,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바뀌고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신방 문화였습니다. 교회가 거의. 그런데 이제 교회 안의 신방 문화는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데가 없어서 가질 못해요. 오라고만 하면 저는 안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목사라도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삶의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은 귀찮은 것을 이제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 테두리 안에 남이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일도 거의 없어요.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 문화에서 거실 문화로 바뀌면서 생긴 일이다. 예전에는 신방 가면 꼭 안방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100번 신방 가도 100번 다 거실에서 예배 드리지 안방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기 공간은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늘 두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에 늘 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해소되지 않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귀찮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귀찮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왜 교회가 자꾸 연락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엄청나게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관심한 것보다는, 어차피 똑같이 안 나와도 무관심하다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안 나오는 게 그래도 낫겠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이 엄청나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왜? 스타일이 다르고 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최소한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정말 어른들이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말하는 그분은 교회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하는가, 그렇게 매번. 사실 교회에서 그 많은 분들을 예배 시간에 식당에서 그 부딪히는 모든 분들에게 애들 보고 다 인사하라고 그러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거 어떻게 애들이 번거로워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냥 눈 인사하고 목에 인사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한번 얼굴로 인사하면 어쩌면 요새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 만날 땐 그걸 인사로 다 봐야 됩니다. 꼭 머리 숙여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눈길로만 마주쳐도 어른들은 그것을 인사로 받아줘야 됩니다. 더 저기한 건 본인은 더 어른들에게 그거 안 하면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는 인사 안 한다고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인사 하나나 안 하나 관심 갖는 건 중요한데요, 애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간섭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하려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관심은 가져도 사랑하려고 관심 갖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진정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빠진 관심은요, 꼭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관심을 가져야 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오늘 2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서로 축복해 주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는 지금 갇혀 있어요. 삶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순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될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에게 격려해야 될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며 힘줘야 될까?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그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삶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아니한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서 은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무엇을 수고해서 얻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도 또 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빌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는 어떤 절대 조건이 붙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됐고 구원받는 사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육신적인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복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육신적인 복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의 은혜를 먼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영혼의 은혜가 임하길, 심령의 축복이 임하길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도 내 심령이 잘 되기를, 내 심령이 강건하기를,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먼저 구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것을 또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선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서로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 서로 무난하는, 즉 서로에게 안부 전하고 서로에게 인사하고 관심과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감으로 성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무난하며 사랑과 관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단 한 심령도 예외 없이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